항상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함께하는 우리 패스터들, 또 교인들을 대신해서 너희 교회에 운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바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와 마지막 때 꼭 문안을 드리는 것처럼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협력하는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가서 지금 60대 중반에 들어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반 이상을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역을 정신없이, 여러분들도 아마 목회로서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과연 근데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한 번도 선교사님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사역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교회는 개척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질문을 해도 너의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때 딱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영적인 생활을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영적인 생활을 너의 사역이 아니라 너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관계, 친밀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얘기할 때 사역복을 하지 그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를 만나면 너는 서약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 마음이 그랬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 마음이 형쾌해서 저는 요즘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사역 중심으로, 그리고 저는 북이스길라와 같이 그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앞으로의 너의 코로나 이후의 삶,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개척하고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함께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1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15개 교회를 다 분들에게 저는 땅을 먼저 사면 제일 먼저 목회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한 땅 한 땅, 그리고 교회가 100명이 될 때까지는 교회는 그냥 템퍼를 이렇게 안 되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100명이 되면 자기들이 교회를 다 지을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로서 너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제일 힘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돼서 제일 많이 배우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기다림, 사랑으로 끝까지.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배운 거는 하나님, 저는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 사랑한다. 믿음은 받는 거지만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태도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믿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하면 거짓말하고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저희들은 돈이 필요하면 엄마가 돌아가셔서 가야 된다. 또 뭐 친척들이 그래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 적어놔요. 엄마가 몇 번 돌아가셨나, 아빠가 몇 번 돌아가셨나. 왜냐면 저도 기억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딱 언제 며칠날 이 엄마 돌아가셨다고 해서 간다고. 왜냐면 간다고 해서 다 해서 이제는 제가 아주 시리어스하게 얘기해서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 사랑한다. 나는 믿는 것은 하나님만 오직 믿고 나는 위에 너희들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 그렇게 설명하고부터는 이들 사람들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대신 미셔너리는 자기를 사랑해준다. 그러더니 자기 삶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서 믿는다는 거랑 개인적인 믿음이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작은 모습으로 믿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저는 같이 교회 개척하고 같이 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살만하면 저는 떠나서 또 딴 지역으로 가고. 제가 멘토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그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그들과 함께 1년에 2번 정도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지 야성이 새어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계속 목회만 하면 그 복음의 야성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딴 게 없어요. 아침 내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맨투맨, 점심을 먹고 조금 더우니까 조금 낮잠을 자고, 그 다음에 집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맨투맨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는 자기들이 전한 사람을 다 초청해서 저희들이 풀스바에서 성경 집회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 패스터들은 성경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받고, 우리는 다 그 기도를 모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일이 없는 사람 다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너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두 번째는 병든 사람, 세 번째는 귀신 걸린 사람들, 귀신의 그 잡혀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있고, 의자 다 치우고, 왜냐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처음에는 자기는 못하게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점점점 이제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딱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일날 되면 저희들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저번 주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거지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기도해 줘서 내가 그 템플을 일용직이라도 잡았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가 막 혹이 이만큼 나서 하나님이 보름을 다 따져서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 또 귀신에 오랫동안 귀신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가 거기서 노염을 받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 성장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100명 되기가 제일 어렵고요. 300명, 500명, 1000명, 이게 브레이크하는 게 가장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너희들이 100명이 되지 않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나 그랬더니 미션을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은 또 잘해요. 메뚜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우리 패스터들과 함께 모이면, 그래서 저게 20년 된 선교사가 저희들을 초대 선교사를 놓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가 20년이 되면 아마 목회도 하잖아. 20년이 되면 선교가 무엇인지 알 거다. 근데 저희들은 너무 실망했어요. 어떻게 오래된 선교사 우리를 격려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20년 해봐야 너희들이 정말 그 성교에 대한 맛을 알 것이다. 근데 제가 20년 될 때 그 말씀이 말씀하신 분이 쫙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의 힘, 예수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서 증명하려고, 내가 바울도 자기가 사도로서 증명하려고 그 변증하면서 크리스천을 하듯이 저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로서 변증을, 내가 선교사로서 하고 있다는 변증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의 사역은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내 20년 된 사역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21년부터 1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제가 카톡에 갖고 있는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대로 사는다,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야.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래서 내가 늘 나는 복음을 듣는 거에, 그러면 끊임없이 듣는 거에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매일 삶 가운데 이뤄내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저에게 그런 사역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를, 근데 저는 다 물어봐요. 선교사 너는 왜 교회를 짓는다? 그 다음에 센터를 아니요. 저는 학교도 다, 초등학교도 교회 안에, 초등학교도 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제가 갖고 가고요. 플러스로 돌았으면 다 넘겨줘요. 그 커뮤니티들한테. 그 커뮤니티들이 자기들끼리, 왜냐면 이 사람들이 유학 가는데 그 땅에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줄 잘 쓰고
샤우팅, 그냥 소리 지르지 않고 밥 흘리지 안 먹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떠들지 않고, 그리고 항상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작은 소리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거. 근데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기 아프리카는 유럽 사람들은 저기 흑인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음악, 미술 뭐 이런 거 안 가르쳐. 인간이에요. 미술과 음악이랑 이런 걸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된 게 찬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아노 뭐 이런 그 예능이 발달한 이유가 그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갖다 준 거예요.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런 지금 유명한 성악가라든지 유명한 작곡가, 유명한 영화 감독 흑인 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대한 것을 또 오페라 하는 분들, 그다음에 오페라 주역을 하는 사람들 흑인이었잖아요. 그다음 수영하는 사람, 수영이나 뭐 유명한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가 이제 재즈 음악이나 흑인 음악들은 그들의 갖고 있는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그 음악을 안 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흑인을 만나면 뭔가 너 어디 길을 묻냐, 내 길을 가르쳐줘, 그거 안 해요. 그냥 우리도 뿌리 깊게 흑인들에 대한 것을 좀 내려다보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흑인이시라 옆으로 비키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다가가지 않죠. 그 사람이 뭐를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먼저 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북한의 목회자들도 번영신학에 찌들어갖고 아무것도 그런 거에 대한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주일날 한번 성경을 전체를 안 읽어보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교회 열심히 몇 년 다니면 자기가 패스터라고 돌아다녀요. 왜냐면 신학교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왜냐면 정부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 문을 닫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상담을 가르쳤더니 미션이 내가 이제 물어봐요. 항상 피드백에서 요번 4월에 뭐 했냐면 상담을 가르쳐줬대. 자기가 상담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돌아가서 자기가 상담을 잘 해올 때, 그러니까 상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본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담을 했는지 그 성경을 꾸준히 잘 읽어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이거는 너희들에게 가드라인만 해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학적으로 하면 너희들 머리 아파서 안 되니까 이거를 들었으면 다 잊어버렸을 거야, 대부분. 그러면 거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만 너가 기입하고 해고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음식을 너무 맛있게, 제가 음식을 굉장히 마음대로 잘 먹을 수 있게 마음대로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10시간, 3시간. 그때 풍성하게 하라고. 그래서 나보고 근데 사실 뭐 학교 오고 가고 뭐 그다음에 음식 만들고 뭐 이거 하는 거는 다 제가 후원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들이 항상 음식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음식이 좋아서 나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잔치집에 너희를 초대해서 음식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해오고, 이제 제가 60살이 되면서 이제는 이들에게 다 이제 이해를 하도록 5년 동안 제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65세가 딱 돼서 한 거는, 저는 이제 케냐, 소말리 사람들에게 저희 평생 소원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제가 첫 번째 텀은 마사이라는 부족으로 들어가서 한 텀을 했는데, 그쪽에 서든 바티즘, 남신대교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선교사가 첫 번째 하는 거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목회자가 나오면 그때 선교사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서든 바티즘 선교사들이 벌써 다 하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는 다 서든 바티즘 선교사, 남쪽의 선교사들이 거정한 곳을 가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 이들은 오래돼서. 그래서 저는 한통하고 그들은 거기서 나사에 살면서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소리를 들으며 성경을 다 하고 딱 할 때 그들은 다 떠나면서 저희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실망해서 그러면 나는 팬텀만 하고 다른 부족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교회 목표를 계속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에이즈 사역을 2000년도에, 그래서 에이즈를 모르잖아요. 에이즈를 어떻게 내가 성적으로만 옮겨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성들의 사역, 그다음에 목회 사역을 꾸준히 하면서 저는 이제 싱글이니까 더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것저것 하나님이 주시면 룰을 안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60살이 되면서 다 이런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사회사업가가 아니다. 나는 선교사다. 그러면서 사회사업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저에게 그때 병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너가 선교사가 그 일을 하면 너는 복음 전하는 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가 그냥 NGO로만 사역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끝내면서 이제 60살 될 때까지 다 사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계에서 북한, 소말리 거기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어려운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랑 얘기하면서 제가 교회를 제가 신분 세탁을 위해서 교회와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케냐 시티즌십을 신청을 했어요. 언제 될지는 몰라요. 시티즌십을 내면서 그러면 제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으니까 65세가 되면 이중국적을 신청할 수 있어서 한국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을 쓰고 소말리 갈 때는 케냐 여권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토를 들어가는 게 제 꿈인데, 본토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내가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스타트로 이제 제 2기 사역으로 이제는 제가 비즈니스 우먼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여성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2기 사역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가 동대문 시장 같은 곳에 소말리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우리 차이나 타운 같이 차이나 사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상권을. 그런 곳에 제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얻었어요. 너가 왜 여기 와려고? 유일하게 저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K 상품을 팔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골수 모슬렘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고 거기에 동부 앞에 가장 큰 그 몰 안에 뭐가 있냐면, 거기는 큰 건물을 지을 때마다 꼭 거기에다가 뭘 두냐, 모스크를 둬요. 밑에 장사하는 걸 세를 주고 그 세로 거기를 운영하고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비즈니스 사람들이 꼭 거기 참석해야 돼요. 다 불꽃 같은 농경장을 보고 있어요. 그럼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안 하면, 요번에 제가 한국 나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왜 사람을 안 쓰냐,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갈 때는 에듀케이션, 그걸로 이제 모슬렘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안 하고 부자들을 다 얘기를 해서 한국말을 배울 때까지 2년 동안 계속 저랑 만나서 한국말을 패스하면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십은 없다. 그래서 얘들을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고 유학을 보내면요, 모슬렘끼리 모여요. 근데 한국말을 잘하면 어디든지 스며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가 기숙사고 학교도 가까운 교회에다가 애들을 딱 심어놓으면 그 커뮤니티에서 애들이 자라서 이제 떠나고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사람을 여자는 못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여자는 공부시키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걔들은 다울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부인들을 남편한테
데려가기 때문에 남자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그 성인식 하기 전에 애들을 잡아야죠. 그 위에는 꽉 들어차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유명한 제가 제일 유명한 분이 윌리 워렌이 그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저 맨하탄 숲을 보면서 항상 저 맨하탄 숲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자기 몸가 안 좋으니까 집 아주 비싼 집 1년 동안 가장 비싼 집 시설이 잘 돼 있고 굉장한 사람들만 오는 짐을 들어가서 자기가 여기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과 소개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오는지 딱 가서 그 사람 옆에 가서 나는 리고린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쪽에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이거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다음 짐으로 옮겨간대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내가 이어 있으면 보니까 짐이 있는 거예요. 아, 잘됐다. 나도 짐을 끊어서 거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짐을 2달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들어가면 내가 다 인사하고 왔어요. 난 내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올 때까지 잘 있어라. 그리고 얘기하고 또 가자마자 짐을 끊어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저희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제가 1000개를 어떤 분이 커피 믹스를 1000개를 해서 그 사람들 오면 태워주고 한번 마셔봐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거기도 얼굴에 대한 관심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제 사갖고 가서 이거 해주면서 왜냐면 뭐든지 잡아놓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커피는 조금 마시고 나 밥하러 가야 된다 우리 남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하면 힘을 엄청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제가 이제 그걸 갖고 가서 한 대를 일단 사서 갖고 가서 이제 이거 해보려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느냐.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그리고 케이아 시티즌십이 나오면 본토를 들락달락 하는데 여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리는 한 발 한 발 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거 뷰티 그다음에 약 그다음에 먹는 거 세계 외들 그 걔들이 불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돈을 5,000원이 넘는데 딱 써서 어떻게 먹냐니까 맛있대요. 그래서 그걸 사서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코리안이라니까 갖고 조선 미너라는 무슨 이거 선크림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 한국 건데 이거 너 한국에서 사다 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우리는 만 얼마인데 거기는 30불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박스를 사고 달라고 그래요. 근데 공짜로 주면 절대로 안 돼요. 돈을 받고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꼬시어서 뭐 이 여자들이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공짜 아니고 자기가 오면 돈 준다 그래요. 그러면 두바이에서 사갖고 오는데 두바이에서 사갖고 오는 거보다 조금 싸게 해가지고 이제 원하면 이제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도구로서 그리고 이제 내가 60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재혼을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재혼을 마련할 수 있는 그래도 10세라도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지만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이 사람들과 만나는 교제가 훨씬 일어나서 앞으로 저도 이제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그들에게 명함을 펴서 딱 나눠주고 내 사무실 저는 그 사무실 하루에 3번 예배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 이곳에 이 사람들은 5번 하고 우리는 성경이 3번이잖아요. 매일 가서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빌딩에 발을 한 구멍이라도 뚫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1시간씩 예배 찬양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노래지만 하나님이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아마 그들의 영을 아마 파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사역을 그래서 저는 제가 60이 되면 하나님 내가 40을 살아봤으니까 60에는 40처럼 살겠습니다. 70은 50처럼 살고
80은 60처럼 살게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아직 많이 젊잖아요. 저 보면 엄청 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60에 반은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40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그때는 그런 거지만 이제 좀 더 성숙하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제 앞에 사역이고요. 이제 제가 매일매일 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 선배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너가 현지인을 볼 때, 걔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 막 샘솟으면 나는 진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보면 또 나한테 뭘 달라고 하나, 또 뭐 필요하다고 하나, 이 생각으로 버쩍 들어서 얼굴이 경직돼.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경직된 거. 또 저번에 뭐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럴 때마다 제가 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제가 지켜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 현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먼저 싹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 어떻게 왔니 어떻게 지내니. 아프리카에서는 최소한 15분 이상 그리팅을, 그러니까 무난하죠. 너희 부인은 어떠니, 너희 가족은 어떠니, 속 키우는데 소 몇 마리는 잘 있니. 그러면 나보고 15분 정도 하면 넌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팅을 그렇게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먼저 딱 친구들 아니에요. 다 물어봐요. 너희 딸 학교로 갔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데 저 정보 잘하는 안 묻기로 했어요. 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냐, 친구들 많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5분 동안 그리팅을 하고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한테 감사 인사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도 10명 그거 했잖아요. 그 문둥병 가셔서 한 명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지무지 했겠어요. 그때 그 선배 선교사가 20년 된 선교사가 자기가 선교사 돼서 이렇게 회개 많이 할 정도였대요. 자기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선교사로 왔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자기가요 죄인이고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자기가 처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현관문을 딱 들어가면 회개하라 크게 써놨대요. 그래서 자기는 참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선교사를 보내주시는데 정말 악독하고 악이 얼마나 나오는지 선교하면서.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요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제 안에 악독한 게 많고 못 믿고 이 불만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냐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오늘 이런 나물 나무,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거를 하지만 나물 나무다 옆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대하듯이 하자, 이거를 매일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이렇게 올라와서요 제가 무시하고 그 사람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 둘이 이렇게 딱 내가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 하나님 제발 내가 하게 예수님 대하도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나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일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말을 어른들이 참 많이 해주셨어요, 권사님이. 근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근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뜻을 매일매일 이루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 개인, 지금은 제가 개인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선교사가 돼서 생각해 본 게,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사람들이 소천해요. 그냥 춥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그 하수도 안에 옆에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싹 쓸려가고 집이 다 떨어져가.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제가 하나님 저 그 사람들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다 끝나면 또 거기다 집을 짓고 또 살아요. 비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딱 성전에서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은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제목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내가 혼자서 두는 거는 너무 많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돈 쓰는 게 참 어렵구나. 저는 돈 100만 원, 200만 원, 아니 100억 정도는 다 쓸 자신이 있는데 이 돈 갖고도
조그마한 돈 갖고도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못 믿고 결정 못하고 우리는 결정장애가 없어요. 딱 하면 쫙쫙 하거든요. 써버리는데 아주 우리는 쓸 때가 너무 많고 필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 준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 써야 되고 이건 어디다 써야 되고 싹싹싹 다 나오거든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막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하고 그래서 저번에는 어떤 분이 제가 함께하는 분들은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주는 돈은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만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내가 얼마 필요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선교사 30몇 년 하는데 절대로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의문이 가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선교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왜 선교사를 돕습니까? 꼭 선교사가 지하는 분이 제 장로교회 오래요. 오면서 나보고 저 장로들을 감동시켜서 홍보를 많이 받아요. 제가 딱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딱 반사적으로 장로님 저는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님 선교사들이 뭘 해주세요 뭐래가 그러니까 우리 그거에 선교사들이 절대로 돈 필요하다는 얘기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 난리가 나요. 벌써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 와서 하래요. 내가 딱 앞에 서서 선교사님 제가 그때 20 몇 년째 계속 이제 제가 싱글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있는 곳을 많이 가요. 그래서 장로님들 제가요 제 사역하는 거를 여러분 눈물바다 만들어서 주머니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서 뭐해요? 저는 기도와 피땀이 들어있는 돈이 필요하지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머니에서 돈 내는 거 절대로는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분이 그런 거야. 선교사 나랑 같이 이 장로님이 절대로 선교사 밥 먹는 적이 없대요. 오기만 하면 자고 왔습니다. 뭐합니다. 박선교사 같이 나도 옆에 있는 장로님 야 박선교사 우리 장로 회장이 너하고 밥 먹자 그런다. 대단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선교사를 구걸하게 만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게 진짜 선교지에 쓸 수 있고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선교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보온 교회가 기도 제목이 올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올려라. 또 뻔해 학비, 집세, 뻔하거든요. 그거 말고 딴 거 좀 써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니들이 뭘 원하는지. 근데 사람들이 기도도요 생각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은 띵킹하고 땡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을까 그리고 저기 사람들 보면 인생이 힘드십니까?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거기서 뭘 하다가 그 사람 짜리나 그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얼굴 딱 띄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얼굴이 펴지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 구경하면서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분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밝아야 돼요. 항상 오셔야 돼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팔자주름에 이거에 왜 그러냐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아프리카 살면 기뻐할 일 딱히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결정한 하나님 내가 이 시간부터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웃음꼬리 올리고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거울 보면서 쫙 올려요. 그래서 서지지 않게 그래야지 이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무시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딱 올라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도 기도하고 지일도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나눠주냐면 그 똑같은 재정이 들어오면 이 사람 건 거예요. 이 목사님 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참 기도 제목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기도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 사람이 원하는 돈이 딱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라는 거구나. 그럼 저는 결정장애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제 띵킹하고 땡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원이 땡큐라는 말은 띵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돌아가면서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나 시간을 줘야 돼요. 자, 저 사람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어요. 1분도 안 걸려요. 야, 저 사람은 어떻고 막 싹 다 나와요. 우리 지인이나.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다들 까먹었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감사할 게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디벨롭하지 않으면 감사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만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띵킹하고 땡큐는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패스터들에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잘 해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게 바로 우리 아프리카 언어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쉽지 않아요. 모든 민족에게 있지 않아요. 비슷한 말이 있어도 정확하게 감사, 땡큐라.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뭘 줄 때마다 또 땡큐예요. 하나님 너를 땡큐할 때마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넣어주신다. 땡큐하면 제가 사탕을 쏙 넣어줘요. 바로 하나님이 땡큐하면 이렇게 사탕을 쏙 넣어준다. 그러면 각인이 되잖아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넣어주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행복한 선교사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돼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깨닫게. 만약에 제가 선교사가 안 됐으면 제가 모르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쓰고 있는 문화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잘 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스와힐리, 한국어 세 개는 성경을 볼 줄 아니까 한국말로는 표현 안 되는 게 한국말로 표현되기 너무너무 좋고요. 또 스와힐리어는 한국어나 영어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가 또 이 두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서 저는 선교사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세 나라 언어를 갖고 하나님을 훨씬 더 깊게 알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선교사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또 한 가지만 하고 축복하고 blessed bloo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은 축복합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외국 분들이 결혼할 때 자기 자식을 아버지 목사가 뭐 해야 줄 아세요? 주례를 쓰는 거야. 저는 굉장히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요. 축복하는 단어랑 그 다음에 블레스와 블러드가 같은 어원이에요. 축복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축복해준다고 할 때 내 피를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죽잖아요. 죽으면 내가 왜 죽는 줄 아세요? 내 자식의 피와 살을 다 내줬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내 피와 살을 다 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피와 살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는 내 살과 피를 다 준다고 생각하고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축복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일이고 보수들은 내 살을 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더 축복해주고 축복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살과 피가 같이 가야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는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내가 그 분들에게 내가 축복한다는 말 너는 말 서비스 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축복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복한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지 축복을 한다 그러면 나의 삶과 나의 피가 들어가서 그런지를 잘 인식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축복이란 말을 쓰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축복한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배들에게 너 자식은 너희가 추례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주례할 때 다 포함하라. 그러면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사역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이걸로 이제 모슬림 사람들 특히 그 소말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받지 않는 사람들 거기는 거짓 크리스찬이 없어요. 다 가짜 크리스찬이랑 다 가짜예요.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돈 받고 그다음 돌아 쓰는 모습도 가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받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깨끗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매일매일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뭐 그거를 내가 늘 지키게 그리고 여러분 묘유명 정하시 저는 묘유명에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그 묘유명을 쓰고 싶어요. 나이 먹고 그 사람이 정말 박성교사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갔다라는 그 묘유명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나이가 80, 90 되면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거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상급을 받을 텐데 어떻게 받을 건가? 이 땅에서 다 받으면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그건 누구시요? 그 사람 순정한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었어. 기자가 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 양반 내가 나의 선행을 다 하면 나는 천국 가서 받을 게 없네. 나의 천국의 상을 뺏으려면 써라. 이렇게 돼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요만한 사설로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딱 보면서 하나님 내 평생 써도 내가 나의 그 일적이나 뭐 이런 선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비밀 하나님의 그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만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많이 갖고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 사역을 다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뉴스레터를 꼭 더 후원하는 사람한테만 보내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는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 소식을 잘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이 아니에요.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120살까지 산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나이에 우리가 좀 지겹긴 할 것 같아. 이 땅에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순교하는 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서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별나고 죽으면 그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목적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저의 가장 갖고 있는 힐링 미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아니에요. 오케이? 아멘 다 하십시오. 남은 인생 아닙니다. 네, 이해하셨죠? 남은 인생이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그 남은 인생이란 말을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새로운 일들, 은퇴하신 분들은 새로운 일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야성의 복음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70대고 80대고 90대 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이라는 걸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는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